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사역 하시면서 주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제자 삼는 거, 치료하시는 거, 이거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제자들이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 전파하시는 것, 제자 삼는 일을 계속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느냐, 건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모이는가. 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게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 바리새인들이 든 줄 주께서 아신지라.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 구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추구하고 1세기 때도 주님의 사역을 21세기 예수님 올 때까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제자 삼는 일을 계속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본문의 3절에 봅시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세.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시고 이제 다시 저 북쪽에 갈리 지역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3절의 말씀은 주님의 전도의 계획, 전도의 일정, 스케줄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를 떠나 이제 저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갈릴리까지 가는 데는요,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우리 지도를 이 유대와 저 북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여기 오른쪽에 유대, 사마리아, 갈리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에서 저 갈리까지는 중간에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통과했다, 지나갔다, 거쳐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이런 데를 꺼렸습니다. 꼴 보기 싫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디와 여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을 거주하니라. 저 말씀은 아수르 왕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수하에 있는 각 나라의 족속들을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의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여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의 풍습을 따르게 되었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볼 때요, 저것들은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순전히 이방이나 똑같네.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게 오늘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외면당해요.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인간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북쪽에 갈리로 갈 때는요 동쪽에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갑니다. 해안선. 그 다음에 서쪽에는 해안선이고 동쪽에는 저 베레아 지역으로 요르단지 이쪽으로 삥 돌아 2배나 더 많이 걸리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유대에서 갈리까지는 193km인데 그 머나먼 길을 유대인들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유대에서 갈릴까지 자동차로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한 193km니까 제가 가면 2시간 반, 좀 빨리 가는 사람은 한 2시간 안에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유대에서 갈리로 갈 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제자들은 깨름직해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자니까 같이 사마리아의 동네에 갔어요. 어디 가느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에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약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 장시간 걸었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주님이 우물가에 가시고 제자들은 뭐 했느냐? 배고프니까 8절에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한 여인도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거기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입니다. 그 대화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의 친근한 목소리. 예수님의 그 목소리엔 인간미가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데 저분은 참 부드럽게 나를 대하네. 여러분, 친절함, 친근감을 갖고 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제가 춘천의 대학병원에 2군데 가봤는데 한 병원은 안내하신 분이 묵뚝뚝해요. 요즘 정보 때문에 환자가 어느 병실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전에는 오니까 알려주던데요. 제가 버티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 그 다음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이 병원에 환자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몇 도씩, 그래요. 막 인터넷으로 보고 막 2-3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지고, 몇 도실에 있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한 그 병원은요,
안내하시면 얼굴이 틀려 밝아. 뭔가 제가 마음이 열려요. 아, 참 좋다. 이 병은 참 좋다. 다음에 와도 내가 이 병은 와야 되겠다. 친근함, 친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문이 열리듯이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여 나에게 물을 조금 주시오. 인간미가 있고 친절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당시에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요 여자요. 그런 주님은 그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감동시킨 게 뭐냐?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나를 존중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감동. 무시당하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열렸던 것도 다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여 물을 좀 달라.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요 공감되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참 저분이 누구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자여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이 갈증이 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6절에 있지요. 피곤하여 오래 걸었기 때문에 갈증이 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까?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우물가에 왔으니까 여자도 물 기르러 왔고 예수님도 피곤했기 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지만은 오늘 이 사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 갔을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오늘 본문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은 공고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고통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자요, 전능자요, 여자요. 물 좀 달란 이가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란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그가 네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 얻어먹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겠지요. 여자여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너의 마음도 알고 네가 목말라하는 것도 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기 우물가에 왔습니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삶에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피폐된 그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장 끄트머리 보게 되어지면 수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영혼 구원은 수많은 사람에게도 전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약한 자, 고달픈 자를 찾아가셨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바닷가에 가셨을 때는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고달픈 내 인생의 주님이 함께하사 인간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하셨어.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 나에게 가까이 하고자 내 마음을 여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힘들고 피폐한 한 영혼 그녀를 만나기 위해 수가 동네에 갔어요.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주님의 가신 목적이 뭐냐? 본문의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골프 선수에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전용 비행기까지 보내가지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갔습니다. 왕과 함께 며칠 동안 골프를 쳤습니다. 행복했겠지요. 왕의 초청이었으니까 왕도 좋았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날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탈 때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내가 당신에게 같이 함께 있던 시간들은 즐거웠다. 그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고마워서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를 이 나라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한대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불러준 것도 고마운데 저는 선물 받기 싫습니다. 그래도 이 사우디 왕이 끝까지 선물을 요구하니까 그러면은 골프채 하나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그래도 골프채 올 줄 알았는데 2주일째도 거기도 금 골프채를 보내나 다이아몬드를 찍어서 거기 박아서 보내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한 달쯤 되니까 편지 한 통이 왔어. 편지 한 통. 기대했던 건 오지 않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열어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골프장을 당신에게 선물로 준다. 여러분, 한 왕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골프장을 선물로 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뭘까? 여자여,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알았다면, 당신이 알았다면 고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여인이 선물을 얘기하니까 우리 조상 야곱도 우리에게 준 게 있는데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사마리아에 우물을 줬어. 지금 이 우물도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준 이 우물을 통해서 사람도 먹고 양과 소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우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족장입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한 게 많은 게 야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전능자요.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야곱이 주는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로 고여있는 섬에 있는 물로 건천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릅니다. 가뭄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물은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공허합니다. 밋밋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요, 살아오면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늘 갈증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참된 만족을 줄까?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까?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목마르지 않은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외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주님, 그런 게 다 있나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지요? 주님과의 대화 속에 그녀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녀의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샘물이 솟아났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녀의 지나간 인생에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밖에 없겠다. 그녀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 예수님 안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 줄을 여러분 동일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가 그룹 회장과 결혼을 했어요. 일남 일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위자료 합의금으로 뭐 10억을 주니 안 주니 내가 그걸 보고요. 참 인생이란 게 세상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가 회장하고 결혼해가지고 남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 말이지.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어요. 진정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른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갈구하고 찾기를,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전내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목마름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전내 만의 나이에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내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전부를